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 박수와 소리로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픔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주님 함께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제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베드로 후서 3장 말씀 마지막 장이죠. 중심으로 재림을 믿을 때 주시는 축복, 재림을 믿을 때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인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꼭 오신다. 예수님이 꼭 오셔서 심판이 꼭 임할 테니 그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디라.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유지하라. 믿음으로 성장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뒤에는 거짓 교사 뒤에는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뭐라고 속이냐면 예수는 믿되 예수님의 재림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속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속이는 이유가 빼앗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재림을 잊어버리고 살라, 재림 그냥 상관하지 말고 살라라는 말은 속임수인데 그 속임수를 통해서 뭘 빼앗는 거예요? 재림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을 믿으면 재림의 믿음의 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예수는 믿되 재림은 믿지 말고 살아라 라고 사단이 얘기하는 건 그만큼 재림의 믿음에 대한 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주제와 관련돼서 제일 많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1등이에요.
2등이 뭘까요? 2등. 2등이 뭘까요? 2등. 이렇게 물어보면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사랑보다 더 많이 얘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재림이에요. 1800번 얘기하셨습니다. 몇 번 얘기하셨다고요? 1800번. 그러니까 믿음은 곧 재림신앙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림신앙이 없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재림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2장에서 뭐라 그랬죠?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교를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제 난 순교할 텐데 천국 간다 난. 아유, 니네들 불쌍하다. 난 천국 가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요한계시록도요,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고 천국에 대해서 막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21절에 마지막 절이 뭐냐면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고 끝나요. 그게 21절이고 20절이 뭐냐면 기억나세요? 20절이 뭐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대신 주 예수여 속히 데려가소서, 이게 더 피부에 와닿잖아요. 아니에요? 뭐 이렇게 죄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에 왜 자꾸 남겨두시고 그냥 데려가시지. 주 예수여 속히 데려가소서. 여러분 삶 속에서요, 사실 마라나타를 많이 하세요? 아니면 주 예수의 속히 데려가소서를 많이 하세요? 솔직하게. 아유, 이 세상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1800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시면서 우리 신앙 속에서 제일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 중에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유 주여 속히 데려가시옵소서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요, 그 얘기 딱 들으면 솔깃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보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은요, 관 만들어 놓고 흰 옷 입고 거기 관에 들어가서 예수님 기다렸어요. 속히 오시옵소서. 이제 며칠만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 1992년 다미 선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미혹해서 그 10월 28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 이 재림 신앙을, 재림 믿음을 회복해야 재림을 믿을 때 주시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 쓰는 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재림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포자기하고 재림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에휴 이러고 이제 이렇게 믿다가 그냥 천국 가야지 뭐. 동기도 없고요, 열정도 없고요,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선교적 마인드도 없고요, 그냥 자포자기한 그냥 마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은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을 믿을 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으니 너희들은 속지 말고 재림의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재림의 믿음에 연결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는 메시지가 베드로후서 3장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하시려고 그랬죠. 근데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마태복음 27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문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예. 하나님, 내 재림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재림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묵상해 볼 텐데, 여러분 재림 신앙을 회복하셔서 그 재림 신앙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오늘 회복하시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재림을 믿으면 누리는 축복, 기다리는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8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속였어요. 지연되는 게 아니라 재림은 없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 의미를 묵상하기 위해서 또 여쭤보고 또 여쭤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지혜는 그거였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할 때, 그렇죠? 7년이 며칠 같았어요? 하루 같았죠? 예.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 같다는 얘기는 그렇게 사랑하며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성실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함, 천년을 하루같이. 제가 우리 솔로몬 목사님은 7년 있었는데 7년을 하루같이 그냥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 얘기 뭐예요? 성실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서,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라고 하셔가지고 거기서 기다렸더니 예수님 오셨죠. 부활하시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신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4년이 흘렀잖아요. 성도들이 지금 핍박당하면서 순교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왜 안 오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들으니까 그 형제도 지금 순교당했고 저 형제도 순교당했고 지금 거짓 교사들이 우리 교회를 막 지금 쑥대밭으로 만지고 있어요. 예수님 왜 안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베드로야, 내 마음은 알겠는데 내가 너를 기다려주지 않았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을 때도 난 널 기다려줬고, 네가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막을 때도 내가 기다려줬고, 내가 너를 기다려줬을 때 그 사랑이 너를 변화시키지 않았니? 내가 너를 기다린 것처럼 내가 저들을 기다리고 있다. 너도 기다려줄 수 없겠니?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이 나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그 기다려주신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나도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기다려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다려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죠.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건
훨씬 더 쉬워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잊으면 기다려주지 못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얼마나 사울을 기다려주시고 돌보시고 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가가 전도행하면서 힘들다고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바나바가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저 녀석 절대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고 헤어지지 않습니까? 기다려주지 못하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기다려주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여러분, 재림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축복을 재림신앙을 가질 때에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의 삶 통해 형제 자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삶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서가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의 변화되지 않음을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노아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배를 성경은 노아가 100년 이상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조선공학과 그 전공하신 목사님께도 여쭤봤는데요. 아무리 혼자 배를 지어도 그거 한 20-30년이면 다 만든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배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노아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주여, 이제 때가 왔나이다.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배가 준비되었나이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 배에 타면 됩니다. 저 인간들 내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아무리 비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다 버리신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 막 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무시하고요, 아주 발톱의 때만큼도 못 여깁니다. 막 우리 애들도 무시하고요, 비를 확 내려 주시옵소서. 나는 준비됐습니다. 노아야, 내가 저들을 사랑한다. 그 방주문을 닫을 수 없을 만큼 영혼이 채워지면 내가 그 홍수를 내리는 것을 거두리라. 노아야, 좀 기다려줄 수 없겠니?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변화시켜달라고. 예수님,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바로 내일 오시든지 저 인간을 변화시키든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세요? 마을 오기에서 딱 들어올 때, 마을 오기에 들어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보면서, 아유, 저 얼굴도 두꺼워, 저 상 거짓골을 해가지고 아버지 집이라고 또 기어 들어왔네, 그 소리 들으면 다시 돌아갈까 봐 마을에서 딱 들어오자마자 가가지고 안아주려고 계속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가복음을 보세요. 15장 상거에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쫓아가서 안아주고 입 맞춘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게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은 사랑이고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절정, 그 믿음의 온전함이 재림 신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재림 신앙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나 데려가세요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뭐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임해 기다려줄 수 있는 힘이 내 속에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재림을 믿으면 누리는 축복,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요, 왜 재림을 없다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원인을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재림이 없다 그랬을까요? 왜 재림이 없어? 재림 믿지 마.
예수는 믿어도 재림은 믿지 마. 왜 그랬을까요? 자, 3절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아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하며 여러분을 비웃을 겁니다. 그들은 다시 온다고 약속한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죽었고 이 세상은 창조된 후에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쉬운 번역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거짓 교사들이 재림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기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믿음에 합당한 열정을, 축복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거룩하고 싶은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악한 사람, 악한 영을 쫓는 사람은요, 거룩에 대한 열정을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축복이에요. 깨끗하고 싶은 마음이 축복이에요. 깨끗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주변이 정돈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깨끗할 때 평안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은 뭐라고 속이는지 아십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악한 영의 속임수는. 근데 여러분, 고생이 끝나야 행복이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매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하셨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져야 행복해요. 십자가 져야 내 죄가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함 받고 죄가 용서함 받아야 평안이 회복되고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신앙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으며 거룩을 사모하지만 재림신앙이 없으면 거짓 교사들처럼 십자가 내던지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으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건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clean feels good이에요. 깨끗한 게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더러움은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은 걸 누려도 안 행복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야 되나? 더 좋은 거에도 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 끝이 됐는데 안 행복한 거예요. 그 원인이 거룩을 사모하는 열정이 없고 내 속에 그래서 거룩이 없기 때문에 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을 때 누리는 축복이요, 십자가 지면 죄가 내 속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진다는 건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회개가 터질 때 평안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나는 그냥 싫어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스크림 싫어하듯이 나도 그 사람 싫어한다.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그 사람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거룩함이 회복되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예수님은 곧 오신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사극을 보는데요, 연산군이 막 술에 취해가지고 흥청망청하는데 어떤 충신이 와가지고, 전하, 이렇게 하시면 나라가 망합니다. 백성들은 전염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랬더니 연산군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에이, 술맛 떨어지게 술상 치워라, 저놈도 치워라. 그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술맛이 왜 떨어질까요? 진리가 선포될 때에 더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그날에 모든 숨겨진 것이 드러날 것이다. 예. 여러분, 그래서 그게 마라나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마라나타 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보다 이걸 더 사랑했구나. 여러분, 그래서 할렐루야보다 사실 마라나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죄가 드러납니다. 온전치 못한 내 욕심, 욕망, 거룩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어도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룩의 열정을 오늘도 더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재림을 믿으면 누리는 축복, 영적 성장을 체험하는 축복입니다. 18절 마지막 절이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뭐라고요? 자라가라. 사도 베드로는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뭐가 목적이에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목적이에요. 기다리면서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이 속이면 에휴, 이렇게 대충 살다가 천국 가지 뭐. 뭐 그렇게 예수를 힘들게 믿어. 아니 그냥 대충 믿다가 천국 가면 돼. 대충 믿는 게 성장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요, 성격 급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실수만 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니까 막 예수님 밀치면서 멱살 잡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칼 뽑아가지고 칼춤 추면서 말고에 귀 잘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지금 재림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죽음의 위협도 무릅쓰고 성장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숙하고 또 성숙하니 성경을 기록하는 축복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도 성장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요, 그게 내 삶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가 쓴 캐롤 드웰이라는 교수인데요, 마인드셋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지구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인드셋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목적, 성취 중심의 마인드셋이 있는가 하면 성장 중심의 마인드셋이 있대요. 성취 중심의 마인드셋은 실패가 재앙이지만, 성장 중심의 마인드셋은 실패가 성장의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의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재림신앙은요, 예수님이 내가 오셨을 때 나를 품어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할게,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노라.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요, 마태복음 27장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7장은 재림장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얘기 나온 다음에 달란트 그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재림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남겼다는 건 뭐예요? 5달란트 받아서 예수님을 기다리니까 5달란트라는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2달란트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까 2달란트라는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주인을 기다리니까. 그런데 주인을 기다리지 않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놨어요. 땅에 묻어놓으면 주인 기다리는 거예요? 안 기다리는 거예요? 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니까 한 달란트 그대로예요.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나에게 주신 성품을 성장으로 이끄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나를 품어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장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요, 임금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예요. 마지막 말에. 근데 여러분, 임금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기준이? 자, 너희들은 양이고 너희들은 염소다. 마지막 날 심판 때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걸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아니, 왕이시여, 우리는 왜 양이고 왜 저 사람들은 염소입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나에게 물을 주었노라. 왕이시여,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 성장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 사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성숙을 보려면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성숙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는 테이블 인터뷰라는 게 있어요. 아주 월가의 큰 회사들은요, 마지막 인터뷰를 식당에 가서 한답니다. 그 테이블 인터뷰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웨이터나 웨이트리스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앞으로 자기 부하 직원들을 대할 태도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웨이터, 웨이트리스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면 끝장인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보는 성숙인데 그 원리가 성경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한 영혼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인도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 중에 하나가 재림신앙,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셨을 때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이라는 생각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을 사모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인생의 방향이 온전히 설정이 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상을 가지고 가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며 상을 베풀 것이다. 여러분, 재림신앙에는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어요. 이 상이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상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허무함이 몰려올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나는 오늘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 나는 오늘도 성장하리라. 나는 오늘도 자라나리라. 내 인생의 가치는 내가 세워놓은 성취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신 내 인격과 내 믿음과 내 삶의 모습에 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영적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